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말로서 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에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치유의 이적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 사람의 죄, 이것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고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천국이 완벽하게 도래한 것은 아니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시간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고 곧장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은 초석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훈련시키셔서 그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파송을 받아서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역사를 이룰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교본이 뭐냐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활동으로는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건설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상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였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 나은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는 대조되는 더 나은 의, 사람들을 대하는 더 나은 의, 하나님을 향하는 더 나은 의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몇 가지의 더 중요한 것들을 차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여러분 재물 없이 사나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되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노후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다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리죠? 돈에게. 우리의 마음이 돈에 확 사로잡히고 돈에게 쏠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4절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제대로 바르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재물을 나쁘게 사용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맘몬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화된 재물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섬기게 되면 재물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순간부터. 자, 만몬의 종이 된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 돈이 주인인 사람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냉혈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스크루지 영감처럼 돈을 쓰는데 너무나도 인색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주인이 된,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요? 그것은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일시적인 일일 뿐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일평생 정말 열심히 애써서 벌어놓은 그 돈, 정말 자기의 피땀을 다 쏟아서 벌어놓은 그 돈, 죽을 때 이고 지고 갑니까? 죽을 때 통장을 호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또 금붙이 다 자기 몸에 지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거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도 쓸 거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 보셨나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고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돌아야만 이게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자기 작은 아버지하고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이 자기 작은 아버지가 로또 복권을 하나 이 목사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건 내 겁니다 하고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1등에 당첨한 거예요. 돈이 100억에 당첨된 로또 복권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서는 작은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서는 그 복권 나한테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복권 나한테 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짜고짜 이 목사님한테 있었던 그 복권을 가져가려고 딱 잡아당기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목사님이 복권을 잡았대. 안 됩니다. 아니 줄 때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다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리고서는 뭐 작은 아버지하고 그냥 작은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하고 뭐 멱살을 잡고 또 이 목사님은 안 됩니다 하고 또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참을 싸우다가 딱 깨어나니까 꿈이 들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꿈 그 저녁에 마음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줄 걸 그랬다는 거예요. 줄 걸. 깨어나고 나니까 뭐예요? 꿈이잖아요. 그건 진짜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요 길지 않습니다. 100세의 인생을 살지만 100년을 채우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짝이 없게 그렇게 굴면서 자린고비처럼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다 꿈같이 지나간 그런 없어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재물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천국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영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좇으면 내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까? 이 땅에서의 돈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동시에 잠깐 오면 떠나버릴 이 땅에서의 삶, 거기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이 돈을 붙잡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 백성과 무늬만 천국 백성인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에 치심치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물질의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많은 수확을 거둬 누렸던 그 또 한 사람의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이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내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마음껏 즐기며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왜 책망을 받습니까?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돈이 주인 된 삶을 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제로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여러분 와가닿지 않아요. 어느 때 여러분 내가 물질의 청지기인가 아닌가 하는 시험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통장의 잔고가 플러스로 돌아설 때, 한 달 다 쓰고 남았는데 돈이 한 10만 원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이야. 몇 번이야. 그동안 정말 하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싶고 정말로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지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가 10만 원, 20만 원씩 남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우리가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창고의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의 비유입니다. 23절과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나쁜 눈은 어떤 눈을 말할까요? 어떤 게 나쁜 눈이죠? 나쁜 눈은 여러분 천국을 보지 못하는 눈이 나쁜 눈이에요.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천국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빛을 받고 살지 못하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한 눈은 천국을 보는 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빛, 영원히 빛나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지혜롭게 천국의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삶이라 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연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잔고가 있으면 이거 저축 다 해놓고 뭔가 대비책을 다 세워놓고 미래에 대한 설계도 다 해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하늘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요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장 33절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비교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과 목숨이 나와요. 그리고 의복과 몸이 나옵니다. 자, 이 음식과 몸 가운데 이제 몸은 이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거죠. 자, 음식과 몸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몸이 중요하죠. 자, 의복과 또 몸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덜 중요한 음식과 옷도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주셨다면 그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것이 보호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콤보 세트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비유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공중의 새가 농사 짓고 창고에다가 저축해서 살아가는 거 봤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그렇게 살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이 공중의 새는 삽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가 철철이 여러분 자신의 옷을 지어 입습니까? 길쌈을 지어 입나요? 아니죠. 그런데도 이 백합화가 입는 옷이 이 솔로몬이 왕궁에서 입는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에게 입을 옷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당연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고아예요. 고아는 어떻습니까? 내일 뭐를 먹을까? 내일 뭐를 입을까? 어디 가서 쉬지? 모든 것이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에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늘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녀들은 어떻죠?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것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일진데 우리는 이런 것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부사가 붙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순서상으로 먼저 기도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왕자고 공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왕이신 아버지께서 나라를 잘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까? 이걸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일 뭐 먹지?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왕인 그 왕국의 공주와 왕자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아들이고 진짜 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기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상왕국을 건설하시고 뜻을 실현하시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과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뭐 얼마나 횡행합니까? 그러나 그런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세상이 더 썩어지지 않고 세상이 더 불의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한테 받아내는 것, 이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금식하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작전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막 사람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실현하고 마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십시오. 또 건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땅한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이 자꾸만 이 세상의 것만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도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끝.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 바로 배웠으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은 우리의 소관 밖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내일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어날 두려운 일, 내일 일어날 걱정거리, 이런 것들을 막 끄집어다가 오늘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것을 철저하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내일의 염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 때문에 오늘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등이 이제 한 95.8% 정도 풀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아 있는 게 이제 그러면 1.5%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아직 풀어지지 않은 1.5%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1.5%, 1.5%, 하나님 1.5%,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95.8%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95.8%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을,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이 복된 날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나머지 1.5%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95.8%를 허락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내 1.5% 당연히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지, 왜 그걸 자꾸만 하나님 1.5% 하나님 무슨 빚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무턱대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게으르기 짝이 없게 무사태평하게 축 늘어져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 최선을 다하면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자꾸만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일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늘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일이 열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렸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름칠 치다가 그들은 껍데기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 백성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신 재물을 사용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게 천국 백성인 거죠.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색하기 짝이 없게,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진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은 돈의 종입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이것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과 마음이 연대되어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묶여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인생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진짜 우리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크고 놀라웠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재물도 주실 것이고 또 직위도 주셔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